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뭐길래 신이 인간이 되었고 또 그 고통까지 감당하셨을까요?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 구원은 합당한 일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지요. 이 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팬덤을 만들고 세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길 원하셨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친히 감당하시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미친 사람 대우받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 나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자아가, 성공이, 그리고 돈이 차지하고 있게 되죠. 여러분 요즘 막 그 물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예전에 가짜 휘발유가 있었는데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막 잘 달린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발력이 있어서 막 휘발유보다 더 빨리 불이 붙는데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싸고 빨리 달리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폭발력이 너무 심해서 안에 있는 부품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상하게 되어서 차를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아의 욕망에 따라 그리고 편하게 좋은 것이 좋다.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거 좋아 보이지요. 성공이라는 위치에 올라가서 행복해 보이지요. 근데 결국 인생이 고장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삶이 좋아 보이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점점 병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아는 결국 욕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요.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사무엘서에서 보았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심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간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구원은 사랑입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오늘 본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게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인간과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은요,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공감이 있을 때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되면 이게 바른 관계인가 생각해 보면요, 아, 이 사람과 내가 공감하고 있나라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엄마가 아이 앞에서 낮아지잖아요. 옆집 사람하고 막 말싸움하면 지지도 않는 그분이 애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옹알이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공감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알아듣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유를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이 병문안을 왔답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병문안을 와서 너무 싫더래요. 근데 채통을 지키느라고 그냥 가만히 참고 계셨는데, 근데 왔는 분들을 얼굴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병원 의사고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 말단 공무원인 나한테 저런 병원 원장이 오고 또 사장님이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네 하고 이게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격지심이 심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소심한 아버지에게 남전도의 회원들, 그러니까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구나 느끼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신 겁니다.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습니다. 공감을 위해서 말입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동역자 삼고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인 관계나 가짜 사랑은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하고 통제하죠. 요즘 가스라이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거짓 사랑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랑은 공감하는 관계가 아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속삭임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 들리지 않는다고, 혹은 안 들리는 척, 혹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거룩한 옷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받은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받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답을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은 여러분 죽습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를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가 죽음이라는 무기를 휘둘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고통을 겪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꼭 그래야만 됐습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신인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통해 악한 마귀는 멸망받는다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걱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걱정이 이 세상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가진 걱정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마귀의 종의 모습으로서 걱정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만약 여전히 내가 죄의 종로를 타는 곳에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인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구원받은 인간의 삶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이 신앙의 대사제, 예수님이 신앙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란 신앙의 사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이야기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성경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묵상하고 그들을 신앙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전 중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을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처한 상황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은 합당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고 악한 마귀와 삶에서 승리한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일 것이고, 조금 긴 문장이라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구원은 거짓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